용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박 한 조각 훔친 죄로 그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년을 그가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 그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성당 신부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돈 한 푼 없던 그는 밤중에 그 신부의 집에서 은잔을 훔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뒤쫓고 있던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그는 교회로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은잔을 내밀면서 신부님, 이곳에서 은잔을 훔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밀리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은잔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주었는데 왜 은잔만 가지고 갔습니까? 여기 은촛대도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장발장은 큰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무익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나누며 베푸는 삶, 유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 빅토르 위고는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먼저 나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드디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가르쳐 주는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주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을 일컬어서 도망갔다, 달아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그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은 어떤 우연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해석해냅니다.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 마음껏 살고 싶어서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을 갔습니다. 그 행위는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주를 섬기는 영원한 동력자로서 그가 영원히 믿음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동기로 인해 그가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악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로마로 왔을 때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는 전혀 과거의 그런 삶과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분명히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해 변화되어서 이제는 과거에 그가 살았던 그런 무익한 인생의 삶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은 장차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그 형들에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꿈 이야기를 했지만 도리어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고 누리던 삶을 하루아침에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는 초라하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가정 총무의 일까지 맡아 감당할 만큼 신임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하여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죠?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왕의 두 신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애굽 왕이 꾸던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므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침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이 애굽 땅에까지 오게 되죠. 그곳에서 여러분 형들과 그리고 동생 요셉이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이 요셉은 그 모든 형제를 품고 결국은 야곱의 그 가족 전체를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야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봤지만, 그러나 과거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시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하게 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한 행실을 행한 형들로부터 건져내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분명히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행실을 범하였던 그 오네시모를 그냥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998년 3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이 만델라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클린턴 대통령을 모시고 자신이 28년간 수감되었던 로빈 형무소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그가 머물렀던 2평 남짓한 아주 좁은 방에는 병기로 사용했던 물통 하나와 그리고 그가 덮었던 담요 한 장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매일 석회 채석 작업장에 나가서 그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그 클린턴 대통령에게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이곳에서 돌을 던지는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나를 이곳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의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원수되어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신분과 조건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분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네가 나의 동력자로 알진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동력자로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나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볼 때 동력자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동력자로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사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 바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동력자로 여긴다, 나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여,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바로 너의 형제다, 나를 대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노예의 제도에 대하여 사회악이다, 비복음적이다, 철폐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그를 동력자로,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는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신분과 조건을 초월한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과 인격의 차이가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렇게 신분과 조건의 관점이 아니라 그를 동력자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믿음의 동력자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모든 신분과 조건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믿음의 동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덜 배웠다고, 조금 덜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뭔가 초라한 환경이라고,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영적 운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각자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내가 가진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축복하는 영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소외당함을 느낀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의미는, 용서는 결국 자기 희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동력자로, 형제로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내도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제는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빌레몬에게 가서 아마 정중하게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거든요. 이제는 갚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빌레몬에게 빚져 있는 오네시모의 그 빚을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대신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사유재산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도망가고자 했을 때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러했겠죠. 그리고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종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가 불의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그 빚진 것에 대하여서 대신 내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면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희생적인 삶은 결국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도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는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대가 지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아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택한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는,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개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넣고는 그곳에다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을 붙이면서 그 개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젓가락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에 이 개미들이 당황스러워서 도망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 젓가락에 불을 붙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본 개미가 자기 몸을 그 불 속으로 집어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개미가 그 다음에 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화려했던 불꽃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개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에 붙으면서 그 불꽃을 점점 줄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미들의 희생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무 젓가락에 불이 다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연구가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개미들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유지해 갑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이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헌신과 죽음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희생할 때 그곳에 진정한 용서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어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다가,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낮추시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맹수의 왕이죠?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예?
정말 함께 서로 받아주면서 용서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한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전혀 다른데 서로 어울려서 위로해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그 동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자와 호랑이와 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곰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부다듬어 준다면 바로 이 동영상처럼 사자와 호랑이와 곰과 같이 전혀 다른 종이지만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줍니다. 여러분 그 곰이 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상을 발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아, 동물도 이런 사랑을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택함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뭘 못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